듣겠습니다. 시대분별 특별히 타이밍에 대한 제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시리즈로 하면 12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전환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전환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힐송의 두 예배자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저도 힐송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님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힐송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참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두 예배자들이 올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올 때 그들의 찬양도 참 궁금했지만 이들의 입에서 던져질 메시지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힐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들의 찬양과 또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임팩트로 오는 이유는 다른 말로 정의하면 영향력이에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영향력. 지금은 이 영향력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영향력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종합해 본다면 힐송이라는 찬양 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뭘 보고 있냐면 이 영향력은 뭐냐면 언제 영향력이 생기냐? 문화가 생길 때, 문화가 일어날 때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제가 이번에 참 좋았던 것은 그들의 문화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굉장히 이게 드러나는 그들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 특별히 예배팀 안에 있는 그 힐송 처치라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굉장히 그걸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 가지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하니까 학원 강사 같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계속해서 강조된 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힐송의 비전. 또 파운더였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의 비전. 계속해서 그들이 거기에 정렬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뭘로 풀어냈어요? 공동체로 풀어냈어요.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론까지 가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힐송이 추구하는 비전, 힐송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깊이 녹였던 일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전을 캐리어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문화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가지불과 헌신이었습니다.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풀었냐면 예배로 풀었어요. 예배는 코스트하는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문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삶을 지불하고 그들의 재능을 지불하고 뭘 위해서? 하나의 가치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수고들이 결국 모여서 뭐가 되느냐?
이 수고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수고들이 모인 라이프를 뭐라고 그들의 라이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건 지속성이었어요. 계속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문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딱 한 단어로 종합하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힐송교회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앞에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사명과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결국 이 단어였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였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 앞에 서는 삶. 이건 굉장한 실제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부르심 앞에 서며 대가지불하며 나갔던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닌 사람은 노래 좋다. 이 세 분류입니다. 딱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 도전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노래 좋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대구의 한 공동체를 섬기고 왔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선교단체를 섬기고 왔어요. 그곳에 그 집회 이름이 사명자 스쿨이었어요. 딱 갔더니 물론 탈북자분들도 계셨지만 그곳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 모인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감히 거기서 제가 무슨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게 30년 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앞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분명한 영적 원리 하나는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 사명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30년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사명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들 안에 큰 격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비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비전은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완성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그림이 비전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시간과 계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되느냐? 사건 중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아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오늘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속성 아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사명자들은 이 사명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만드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그리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을 것이고, 때는 시간입니다.
짙은 새벽에 어두움이 있다면 아침이 있을 것이고, 짙은 새벽에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차디찬 겨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나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로 해석하는 눈들이 아닙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나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요. 영역과 공간의 확장들이 일어나요.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속성이에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체되어 있죠. 다니엘이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절 안에서 오늘 자기 안에 일어난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힐송이라는 한 이벤트를 보지 말고, 나이젤과 피터의 어떤 그들이 보여줬던 한 이벤트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길 원해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 은혜들의 속성이 뭔지, 오늘 이 또 귀한 두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 은혜들의 속성이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전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공평입니다. 사랑은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공평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완벽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가 있어집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인생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공평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비전은 그러므로 분명한 소명으로 임합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꿈과 비전은 비전이 아닙니다. 다시요. 사명감과 소명이 없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사명감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은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비전은 장차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비전은 몽상이 아니에요. 헛된 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한다 할지라도 무대 위에서 어디든지 점검하셔야 돼요. 사명감 속에서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비전은 마음의 확신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보십시오.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루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모세 부족하지만 출애굽시키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부족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비전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조이풀교회의 비전을, 이 비전이 진짜 비전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휘발유처럼 날아갈 어떤 꿈이 아니라 몽상적인 어떤 깨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런 꿈과 다른 속성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확신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뭘까요?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부모가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해준다는 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책임감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 할렐루야.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애가 욕 먹는, 노아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아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하면,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욕을 먹으셨어요. 잘하셔야 돼요. 책임감이에요. 한국 교회가 못하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우리는 라페스타를 잘 되게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에 있으니까. responsibility, 책임감. 그 책임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말합니다. 임무하면 딱 떠오르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 특별히 어떤 부대입니까? 임무. 군기 빡 든 군대들. 내 반드시 저 김일성의 목을 따오리라. 그게 뭐야? 신미도잖아요. 사명감이죠. 임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임무입니다.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해, 하나님의 꿈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비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거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과 세상 나라의 사고 방식이 섞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냐? 비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큰 비전, 작은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을 보십시오. 어느 부위가 소중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손톱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손가락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비중이 있지만 어느 것, 여러분 그 기능의 어떤 비중이지 역할로 볼 때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섞여 있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온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섞여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팟라이트 받는 어떤 일들을 하고 보이면 거기에 서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힐성의 예배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이 무대의 라이프, 이 스팟라이트 받는 이 라이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일주일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특권화시켜요. 제가 예전 대학교에서 예배인들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제가 사역 경험도 있고 뭐 예배인도도 하고 그래도 설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보다 좀 어린 학생들이랑 저보다 어린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예배팀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가서 한 일이 마이크 선 감는 일만 했어요. 안 세우시더라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제 소문도 듣고 나름대로 제가 하던 일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 기쁘게 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년 동안 마이클 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결국은 찾아가서 예배팀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핑계는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무대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마이클 줄 갖고 있느냐는 사실 그 한켠에 있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배팀을 그만두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그만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예배팀을 지도하던 교수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 나름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저를 붙잡긴 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붙잡아 주심에.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는 무대 앞에서 제가 기타 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드러나네요. 하나님 드러나네요. 엄청 그날 회개하고 다시 가서 뭐든지 좋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에 예배인들을 시켜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건지 제가 데모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할렐루야 모르겠지만 부끄럽지만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비전은 큰 비전 작은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일, 작은 일, 경중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비전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의 개념에서 비전을 파악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뜻입니다. 다시요. 비전은 일이 아니라 비전은 뜻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뜻은 뭘 말합니까? 뜻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차원에서 비전은 뭐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뭔가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전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은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만들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끝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파될 때가 끝인 거예요. 그때만이 끝인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끝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흐름이잖아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삶의 행적이며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일이 아닙니다.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이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내 꿈이에요. 내가 만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비전이 임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임했을 때는요,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오설 챔버스의 그 글들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어떻게 된 상태가 되냐면 높은 곳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선 뭔지 몰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모양이, 다리만 만진 게 이게 코끼리가 아니구나. 이 모양이 아니구나. 올라가서 보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주님의 비전은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눈이 떠지게 되는데, 어떤 눈이 떠져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돼요. 그래서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공동체의 비전 안에서 내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있으면. 그렇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밑에 보면, 야, 고양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서울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이잖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여정 안에서 비전을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이벤트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움직이는 자들,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필그림이라고 얘기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정 안에서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비전 안에서 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전이 임하는,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초기는 뭐냐? 초기는 하나님의 비전은 초기와 말기가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세기, 계시록, 뭐냐면요,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천지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때가 회복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완성. 여기 10명이 서 있어요. 완성된 비전은 뭐냐면 처음 어떤 사람이 말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명령해야 될 말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왔는데 그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이걸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처음 비기닝과 마지막 오메가가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온전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처음 약속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임하냐? 마지막 완성될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처음 비전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초기에 흥분됨이 일어나요. 와! 야!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봤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봤다. 흥분되기 시작해요. 불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초기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돼요. 우리 커버넌트의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나이젤이 기타 치는 걸 보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대. 비전을 본 거예요. 나이젤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흥분된 거야. 기타만 보면 막. 오늘 나왔나 안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 비전은 몽상일 수도 있다는. 각오가 됩니다. 완성된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비전이 임하면. 근데 중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중기는 어떤 때냐? 전환의 때입니다. 처음 주어진 비전의 그림을 향한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점검의 속성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점검을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가 왜 필요해요?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중간에 어떤 걸 받아요? 점검하는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네 자동차가 한 5년 지났는데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봐야겠다. 왜냐하면 점검 안 된 상태로 나가면 사고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상태는 이랬어, 출고할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점검을 시킵니다. 왜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게 점검이에요. 중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도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점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에 그 그림이 같은지, 처음 봤던 그 그림이 같은지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력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 봐요? 점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를 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뿐이었네. 잘 못하잖아. 그게 시험이에요. 중간에 점검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처음 그림이 마지막 그림과 동일한지에 대한 점검이에요. 처음 본 그림을 실제로 그리며 잘 그리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그림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비전과 마지막 비전, 이 비전이 같은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가 중간이 흐트러졌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 같을 수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가 그겁니다.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처음은 다 좋게 시작돼. 꿈을 가지고 시작되고 비전을 갖고 막 엄청나게 시작하는데 지금 다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그림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마지막 그림들이 없었죠. 기독교 역사가 짧았으니까. 근데 벌써 우리나라도 그래도 나름 이제 아시아 전 세계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국가 중에 리더십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선교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이 마지막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사역에서 일어나는 컨플릭트예요.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 잘 세우고 잘 또 이렇게 훈련시켜서 리더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양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잘 세워졌으면 자기가 떠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세워졌는데 안 떠나는 거야.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는 것이. 이따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사역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초기, 중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컨플릭트입니다. 분쟁들. 이것을 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왜? 내려놔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앓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기인데 이 중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중간기가 중요하냐? 이 중간기를 잘못 통과하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중간 시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그림에 못 가기 때문에 중간이 마지막이요, 처음이 마지막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은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역동적인 힘이 점검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중간기에 이 전환, 저는 그것을 전환의 때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전환시키는 때, 이 전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전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전이 유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유실될 수 있어요? 아니요. 유실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비전을 받아요. 그러나
비전의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해요. 그러나 결승전에 도달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마지막 길은 좁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 좁다. 그리로 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많이 가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실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유실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끝이 좋지 않아요.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비전을 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다윗처럼 처음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선지자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었죠. 똑같죠. 왕에 대한 계시도 똑같죠. 뭐가 달라요? 중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합니다. 하나님이 준 테스팅들을, 그 시간들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아요. 끝이.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마지막이 좋습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마지막 그 비전은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윗왕 보십시오. 처음 받은 비전 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시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네가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중간 지점을 통과한 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비전이 임했는데 중간을 통과했느냐 마느냐. 그 과정을 살아냈느냐 안 살아냈느냐. 힐송 보고 다 겉모습을 보고는 다 좋아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이루어낸 수십 년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내고 있는 그들 안에 문화는 결국 뭐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영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다고 고백하잖아요. 대가 지불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자기가 나이지리아 떠나올 때 아이들이 아빠 직업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분이에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의 삶 끝까지 완성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중간 지점을 통과합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완성합니다. 이삭이라는 사건을 통과합니다. 삼손 보십시오. 비전을 유실합니다.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전을 유실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비전을 유실합니다. 비전을 완성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비전을 유실한 사람도 보여주고 있어요. 비전은 유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비전이 유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유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세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잉태된 것과 같은 거예요. 비전은 어미의 태에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리아가 유실시키지 않은 거예요. 온갖 역경을 뚫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겁니다. 요게벳이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모세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유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라는 어마어마한 바울의 제자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날 떠났다. 디모데처럼, 여러분 외경에 보면 디모데의 사역은요 바울의 사역의 몇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승들에 보면. 그러나 데마도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지만 똑같이 비전을 받아요. 근데 데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데마가 있었던 사실이. 중마는 어디 갔나? 소마, 할렐루야. 제가 왜 서두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부터 출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왜 동일해? 여기 있잖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뭐가 비전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끝까지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런데 버리고 가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갔다. 비전은 유실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전환점을 통과한 사람이 다음 단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여정에는, 이 중간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거스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요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수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수영을 잘하는 건 뭐냐면 저항을 이기는, 저항을 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 안 배운 분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들 저항을 어떻게 해요? 그게 폼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나가요. 나가는데 오래 못 가. 왜? 가긴 가는데 온몸으로 수영을 하니까. 그 저항을 일으키기 힘든 거예요. 물을 거스르는 거야, 막 힘으로만. 여러분 계엄이 얼마나 힘들어요. 계엄으로 1km 갔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꼭 그런데 배우지 않았어도 물을 이렇게 잘 타는 분들이 있어요. 물과 하나가 된 분들, 힘도 안 들이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사역자들이랑 다니면요 수영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한 분은 토한다고 그러고, 한 분은 발에 쥐가 난다고 하고, 한 분은 입술이 파래진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 상태가 이미 그분들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했는데도 앞으로도 두세 배 더 할 힘이 있어요. 왜요? 저는 물을 알거든. 힘을 안 들이고 하는 법을 알거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 이 저항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 신앙은 이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이 저항 점검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갈수록 저항이 세지니까 그걸 중간 단계에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저항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당연히 연약한 마귀의 방해가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당연히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주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 보십시오. 마귀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역에 주었던 저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저항을 일으켰던 존재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저항이 있습니까? 분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저항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다. 당황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저항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해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저항을 주세요. 이 저항이면 괜찮은 거예요. 다행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없는 소망은 없다. 여러분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이란 건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저항력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헬스 운동하는 분들은 뭔가 중력의 저항을 이기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기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두 번째, 잠언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저항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항들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말라기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우리가 레위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레위인의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여는 레위인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말라기 3장 3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리. 할렐루야. 레위인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말라기는 레위의 언약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레위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과한 레위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이 레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은 완성의 그림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전을 담을 그릇을 연단하여 준비하십니다.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담을 그릇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을 담을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을 담을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점검해야 될 건 하나예요. 내가 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항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저항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쉬워지는 것이에요. 통과하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있다. 연단이 있다. 기름 부음은 연단 받은 자에게 증가된다. 하나님의 뜻은 연단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아까 여러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힐송의 예배자들이 강조했던 예배의 원리가 뭡니까? 어떤 스펙들이었습니까? 기구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 특별히 예배는 코스트다, 대가 지불이다, 연단되어졌다 이거예요. 그 보여지는 아름다움 뒤에 있는 라이프를 나눈 것이에요. 그 연단들을 나눈 것이에요. 진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힐송에게 부어줬던 그 아름다운 진짜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리합시다. 세 번째,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과 열린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저항은 육의 속성입니다. 영의 속성은 순환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그 흐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항을 줄이는 길입니다. 빨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항이 힘드시죠? 빨리 성령께서 만드시는 흐름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저항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빨리 하나 되자. 내 뜻과 네 뜻이 하나가 되자. 빨리 정렬하여 나가자. 할렐루야. 순종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은 존재의 영역이에요. 자꾸 순종을 행위의 영역에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행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그 영역 안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하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갈등만 커집니다. 괴리감만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육의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강물 안에 나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의 흐름 따라 나를 맡기는 것. 공동체가 가는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흐름을 타는 것.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을 타는 것.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핍박 보십시오. 그들이 저항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핍박이니까.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부흥이었어요. 그건 유대인만의 리그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의 리그의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들이 힘들어했어요. 어려워했어요. 슬피 막 울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인 디아스포라를 당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과를 알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저항은 엄청난 저항이었지만 이 핍박은 사실은 어둠의 영도 만들어내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주관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흐름을, 그들이 있는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해요. 지금 핍박 자체로만 받아들여요. 어려움 자체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석을 못해요. 왜 흩어지게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공동체인데 왜 흩어지게 했는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흩어져야 열방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흩어짐을 통하여 이방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일터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힐송 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잖아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공격이 없었겠어요? 거기서 그들이 무너졌다면, 거기서 그들이 정체되었다면 오늘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천년만년, 내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무대에 서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얘기했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동안 나를 이 무대 가운데 쓰셨는데 결국 나이지엘이 던지고 간 질문은 뭡니까? 다음 세대에 실력 있는 자들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이 통과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게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에 대한 우리 하트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비켜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서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이풀 성도들에게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격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힘을 좀만 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준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R45에게 준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에 확신이 되시거든 아멘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부흥사들이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저항이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은 어마어마한 저항이었어요. 근데 이 저항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항들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내가 그 저항을 알았다면 여러분 왜 힘들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렵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강물에 나를 던질 때까지 그 강물은 안전하고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에스겔서 47장의 그 강물, 생명의 강,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내가 만든 강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미 터놓으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에스겔서 47장의 강이 넘쳐나는 것, 그 강에 나를 맡기는 것. 아멘. 그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짐이 가벼우리라.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항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항하지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비전 말고는 어떤 것도 견고한진으로 확신 있게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확신을 주님의 확신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보십시오. 주님은요,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 이들을 자꾸 이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이렇게 됐을 때 보자기 환상이 있었으면 끝까지 분석했을 거야. 보자기, 왜 보자기, 비읍, 자기, 자. 계속 분석했을 거야. 베드로는요, 일단 뛰어들어. 이해가 안 돼도 가봐. 쫓아해보자. 가보자. 이해하려면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뭐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려야 돼, 우리의 마음들이. 일단 가보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 예수 말고 다른 비전이냐, 다른 것 말하냐, 다른 복음 말하냐, 그건 점검하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에 손을 얹고 던져주는 비전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는 비전이라면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 이거 이단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중동의 비전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씀 믿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땅이 열릴 것이다. 그 땅에 그 땅끝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하나가 될 때 그 원류맨이 일어나고 새한 사람이 일어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가보니까 결국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잖아. 가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봤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네? 성령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토익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가봐야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고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킹덤컴 오늘 보니까 한 120 몇 명이 벌써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프로페셔널 팀 보니까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태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끝나고 1년 가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강조하지 마라. 그럼 선교 1년만 갔다 올 거야? 들어야 한다. 어디든 경험해봐야 한다. 형식이 본질보다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본질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프로페셔널 팀에 오는 분들은 1년 가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각오는 해요. 할렐루야. 각오는 해라. 좋은 각오. 목사님 또 무섭게. 아니요. 왜 저를 그렇게.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할렐루야. 선교도요. 1년 선교. 여러분 1년 갖고 무슨 선교를 했다고 해. 뭐 되게 큰 선교 같지만 뭐 SM 내가 1년 하지. 우리 젊은이들 1년 특별히 선교하는데 간단해요. 1년 뭐 죽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걸렸어. 추방당해. 추방당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1년이니까. 아직 장기 선교사 아니잖아. 가서 뭐해요? 여러분 뭐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배우겠어. 가서 친구 만나. 그리고 뭐해요? 맛있는 거 먹어. 여기서 먹지 못하는 양고기 드세요. 할렐루야. 양고기 드시면서 상담도 하고 아랍 와디럼도 갔다 오고
와디 모집도 갔다 오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 아랍어도 배우고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하고 이성 상담도 해주고 한 번 안아주는데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수원 하나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갔는데 상담을 한 거야. 이 젊은 청년들이 1년간 헌신하고 간 거야.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떤 상담? 이성 상담한 거야.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상담하자. 그래서 상담하다가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알지? 아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요. 예수도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 기도 한번 해줘도 되냐? 해주래. 예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선지자.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욕하는 어떤 그걸 대적하는 그 예수를 미워하는 거지. 선지자 이서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래. 기도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원 하나교회나 다른 그 SM 보낸 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성 상담하다가 사역자도 아닌 먹을 거 좋아하고 맨날 지네끼리 툭탁거리는 애들이 기도해줬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그 요르단의 변호사 될 아이들이었고 닥터 될 아이들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몇 년 전에 그 공동체 막 소개했잖아. 애들이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도 성령이 임하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말아요. 쫓아가서 순교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이 난 순교 절대 여러분에게 안 시켜요. 절대 여러분 그 걱정하는 한 안 시켜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싶습니다가 널려 있어. 그런 사람도 할까 말까야.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냥 목사님 거기 내가 예언하면 넌 절대 안 해. 넌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야,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 왜 너한테 시켜 그거를? 그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그냥 어부지로 갔는데 면류관 씌워줘? 아니야, 너 걱정하지 마. 아멘. 진주를 돼지에게 안 줘. 그거를 보는 사람에게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명환 간사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축제예요. 진주예요, 진주. 흑진주. 이 길을 따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년 중요한 게 아니야. 1년이 마음가짐이에요.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내가 정렬할 수 있고 그 리더에 정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명령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 옆 사람 얘기하자.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쫓아가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선교 김태성 전사님만 하는 건가요? 요즘에 핫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구든지에게 일어나요.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같은 주부에게도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애기 보느라고 맨날 힘들고 뒤에서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이 악이 않으면서도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젖먹이다가도 그게 졸고 애도 졸고 나도 이렇게 조는 상황에서도 주님 나 그래도 주님 생각해 줘. 그러면 젖먹다가도 환상을 보고 그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 와서 막 이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것도 그 대신 한계로만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마지막입니다. 전환의 때를 통과해 온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보시죠. 핍박이 있었던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결국은 바울이 로마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당시 로마도 왜 바울이 그 풍랑을 뚫고 로마를 갔는지. 그런데 결국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따라가니까, 순응하여 따라가니까 바울 혼자 전략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 그림들을 가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빨리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가장 영향력 있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저 보지도 말고 주님 뜻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나간다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여러분 뭐 때문에 달려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가장 선두에 선 여러분이 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가장 어떤 사람의 일보다도 빠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오늘 대한학교 연맹에서요 저희 교회 실사를 나왔어요. 만 3년 된 학교인데 이분들이 놀래면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사끼리 피드백을 했어요. 솔직히 막 우리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막 저희를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웃지요. 그걸 보고 온 게 아니니까. 우리끼리 뭐 비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있지만 하루하루가 이게 전쟁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와 봤더니 누구보다도 빨리 온 거야. 우리는 빨리 갈 생각이 아니었어요. 빨리 우리가 제일 느린 것 같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도 이런 거북이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뭐 이랬는데 오늘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더니 놀래버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딱 분석해주고 가더라고요.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교육의 철학이 살아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한 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대안학교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큰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삽니다.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나아가고, 그 나아갈 때 신선한 마음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리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닫혀진 생각과 마음의 공간에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리뉴됩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하면 분명하지 않지만 이게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주세요. 이곳이구나라는 감은 주세요. 그 촉이 있어야 돼. 여기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이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그 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애트모스피어, 그 감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석이 아니라, 머리의 분석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흐름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포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